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한동안 우리 교회사 했었죠. 기억나시죠? 종교개혁사를 했는데 그동안 다른 거 보니까 14주를 했더라고요. 14회. 그러니까 1년을 넘게 했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했으니까 14회면은 1년 2개월간 14개월 동안 교회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 후스, 그다음에 루터, 찌빙글리, 칼빈. 그런 다음에 누구 했었죠? 예, 영국의 성공회 성립한 거 했었고요.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종교개혁하면서 존 낙스가 장로교 성립한 거 얘기했었고,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성립되게 되는지 웨스트민스터 총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어떻게 미국에서 또 새로운 청교도들의 신앙이 시작됐는지, 그런 다음에 웨슬리의 종교개혁, 감리교가 성립된 과정, 그 다음에 침례교, 그다음에 성결교, 오순절 교단이 성립된 과정,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그거 하니까 14회 했더라고요. 그 전에 한국교회에서도 한 14회 했어요. 한국교회에서도 한 14회 했습니다. 그래서 구스타프부터, 한국에 처음 왔던 선교사 구스타프부터 장로교가 성립되고 교회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고 했던 얘기들도 한 14회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들하고 조금 다르게 그동안 계속 이제 신학과 그런 얘기인데,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특이하죠. 건강한 교회를 위한 경영입니다. 오늘은 경영학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경영학 학위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학생들 경영학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학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경영학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면 너무 길고 그냥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장신대 은사님 중에 이미국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미국 교수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 실천신학 연구소 같은 걸 하고 계시는데, 거기 목사님들한테 이제 성경 해석이라든가 성경 읽기 같은 거 같이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가 이제 3달에 한 번씩 정도 소식지가 나와요. 그 실천신학 연구소에서. 거기에 제가 연재를 하고 있어요. 목회를 위한 경영이라는 주제로, 예, 목회를 위해서 경영학의 입장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의 아주 일부를 오늘 함께 소개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경영학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엔터 한번 쳐주십시오.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죠. 경영이란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경영은 보통 뭐 하는 거죠? 경영은 보통 기업하는 사람들이 경영 얘기하죠. 기업하는 사람들은 뭐 하려고 경영하죠? 돈 벌려고. 뭐 고상하게 말할 필요 없어.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합니다. 그럼 교회도 경영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 네, 왜 필요할까요? 그죠.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그죠. 맞아요. 경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의 경영은 경영자라는 사람들이 사장님이나 경영자가 하잖아요. 교회에서 경영은 누가 하는 거죠? 야, 우리 권사님 역시 훌륭하세요. 모든 성도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이 하세요. 이런 말 나오면 제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여기 뒤에 상가 상가 그 상인들이 목사님한테 교회 사장님 이렇게 부르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사장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교회를 대표하시는 역할을 수행하긴 하지만 사장님은 아니에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교회도 경영이 필요한데, 교회에서 경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경영이 뭐고, 교회에서가 건강하려면 어떤 경영에 대한 원리들을 생각해봐야,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아주 일부만, 가장 기초적인 것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첫 번째 하려고 얘기는 경영이란 건 뭐 하는 거다라는 거, 제가 대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하는 건데 경영이란 게 뭐 하는 거다라고 할 거고, 두 번째는 그럼 건강한 교회도 경영하려면 누가 경영해야 되느냐, 경영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경영이 뭔지 해보죠. 자, 경영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번다. 근데 돈 버는 거라고 얘기했죠. 돈을 번다 영어로 하면 뭐죠? 영어로 하면 써있죠 여기 영어로 뭐라고 써있죠? Make money, make money. 어려운 영어 아니죠? Make money. 그냥 번역하면 돈을 만든다. 맞아요. 돈을 번다는 거 돈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거 돈을 만드는 거예요. 돈을 만드는 거. 뭐죠? 없는 돈을 만드는 게 경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make입니다. 엔터 한 번 치면 make가 중요합니다. 돈을 어떻게 만들까요? 돈을 어떻게 만들까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열어주십시오. 일단 돈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얼마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가 있고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애플이라는 회사가 원래 컴퓨터 회사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애플을 만들어서 잘 나가다가 잡스가 성격이 좀 못됐대요. 그래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자기 회사에서 자기 회사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했죠. 그래서 애플을 크게 성공시켰죠. 근데 애플이 처음에는 컴퓨터를 시작했지만 지금 애플은 뭘로 기억하시죠? 아이폰으로 기억하시죠. 아이폰이 왜 대단할까요? 또 아마존이라는 회사, 한국인들은 많이 안 쓰지만 아마존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되게 큰 회사가 있어요. 처음에는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했어요. 온라인 서점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책을 파는 서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죠. 둘 다 대단한 경영자입니다. 전 세계적인 부자죠. 물론 스티브 잡스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렇죠. 그럼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경영을 했을까요?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아이폰이 생겨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란 걸 만들어서 세상이 변했어요. 그거 여러분 아세요?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만든 회사는 어디일까요? 애플일까요? 아니, 삼성도 아니에요. 애플도 아니에요. 어디인지 알아? 알아? 태영이? 몰라? 노키아가 만들었어요. 노키아라는 회사가 만들었어요. 네, 스웨덴에 노키아라는 회사가 만들어서 노키아가 그 당시에 그 피처폰이라고 하죠. 우리 옛날에 들고 다니던 폰 있잖아요. 그거 세계 1등이었어요. 스마트폰 이전에. 스웨덴인가 그렇게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예요. 회사. 사람이 아니고. 노키아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그때 피처폰이라고 옛날 폰이 있었죠. 그거 세계 1등이던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스마트폰을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접었어요. 장사가 안 됐거든요. 그 말은 스마트폰 기술이 이미 다 개발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먼저 열었거든요. 근데 망해서 접었어요. 그래서 노키아는 생각했어요. 다시는 스마트폰 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 아이폰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대박을 냈죠. 경영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스마트폰이 딱 생긴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컴퓨터가 안 팔리기 시작해요. 옛날만큼. 왜냐하면 사람들이 개인이 들고 다니는 거죠. 기업은 세상을 바꾼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업이 세상을 바꾸는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뀌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있기 전과 생긴 후에 생활이 기억나세요? 카카오톡 없었을 때 생각나세요? 또 핸드폰 없었을 때 어땠는지 생각나세요? 아주 아득하죠. 맞아요. 기업인들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요. 많은 경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죠. 좋은 기업은 그래요. 그래서 사실 경영자들은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혁신하는 사람들을 사업가라고 안 하고 기업가라고 불러요. 앙프로프리니어십이라고 해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로 따로 부르기도 해요. 즉 세상을 혁신하고 세상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이죠. 카카오톡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우리의 세상은 많이 바뀌었어요. 기업은 그런 일을 하죠.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프 베조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이라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렸던 사업 아이디어 구상했던 냅킨이에요. 그림이에요. 난 이런 사업을 해야지 라고 간단한 종이로 간단하게 그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 제프 베조스는 프린스턴 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예요. 프린스턴 대 나왔다는 얘기는 공부 잘했다는 소리예요. 공부 잘했죠. 그리고 글로벌 주식업체인 피텔에서 사용했고 금융 쪽에 있던 사람이에요. 투자펀드에서 헤지펀드 회사인 드쇼의 부사장으로 이직했대요. 그러니까 부사장이니까 돈 많이 벌었겠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인터넷이 막 발전하는 걸 보면서 인터넷 세상에 오는 걸 보면서 저걸로 사업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이디어를 막 해다가 책을 팔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어요. 근데 책을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책을 팔기 위해서 누가 책을 공급해주고 이 받은 책을 어떻게 공급하고 하는 이 전체 사업 구조를 설계해요. 이거를 경영학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래요. 사업 모델이라는 걸 설계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부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자기 사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이런 사업 계획이 있어서 지금 새로운 사업할 때니까 나 회사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사장이 너무너무 좋은 사업인데 그건 다른 사람한테 맡겨 너 그냥 여기 회사에 있어라 그랬어요. 하지만 제프 베조스는 관두고 부사장이니까 돈 잘 벌었는데 때려치고 아내와 함께 창고에서 아마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서 시작했던 아마존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죠. 이게 뭘까요? 기업은 뭐 하는 걸까요? 돈을 버는 걸까요? 맞아요.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돈을 버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제프 베조스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겠지만 돈이 더 중요한 목적은 아니었어요. 다른 목적이죠. 기업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사실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진짜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은 다른 데 목적이 있죠.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경영학 개론 시간에 경영학 기초 시간에 하이즈는 이 부등식을 보여줘요. V는 P보다 크고 P는 C보다 크다. 부등식이에요. 괜히 수식 나오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V는 뭘까요? V는 value예요. value. 가치. P는 뭘까요? 경영학이니까 price. 역시 사모님 그 회계학 하셔서. 네, price. 가격이에요. 가격. C는 cost예요. cost. 원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있으니까. 자, 이거 제가 하나에 500원에 만들었어요. 목사님 엔터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 이거 500원에 만들었어요. 코스트 얼마? 500원이에요. 그럼 프라이스 가격 얼마 받아야 될까요? 시장에 얼마 내고 팔아야 될까요? 1,000원은 받아야 그렇지. 1,000원은 받아야지. 1,000원 받아야 돼요. 근데 시장에 딱 내놨더니 사람들이 딱 보고 에게 목사님 엔터 한번 쳐주세요. 에게 이거 800원밖에 안 할 것 같대. 1,000원이나 해? 이러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프라이스는 코스트보다 커야 되지만 밸류는 더 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목사님 엔터 한 번만 더 쳐주실래요? 딱 쳤는데 네, 한 번만 더 쳐주세요. 딱 쳤는데 이게 딱 샀는데 1,000원이야? 내가 1,500원쯤 팔을 줄 알았는데 이러면 팔려요 안 팔려요? 팔리겠죠. 기적이에요. 뭔지 아세요? 500원짜리 갖고 1,000원짜리를 만든 게 아니라 500원 갖고 얼마짜리 만든 거죠? 1,500원짜리 만들었거든요. 500원이 1,500원이 되는 마술, 이걸 경영이라고 하죠. 경영은 500원을 갖고 500원이란 원가를 가지고 1,500원이란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대충 1,000원에 파는 거죠. 그래서 엔터 한번 쳐주시면 경영은 기본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경영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해서 세상에 없는 가치를 창출해서 그 가치를 가지고 돈으로 환산해서 얻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만약에 교회도 경영을 한다는 말은 뭘까요? 교회도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제대로 경영한다는 말은 교회도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아까 권사님이 개인도 경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개인도 뭘까요? 개인도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뭘까? 경영은 어찌됐든 돈을 버는 것이 1차 목적이 아니라 좋은 경영자들은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세상에 없는 가치를 창출하면 그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거죠. 그 돈이 목적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터 한번 더 쳐주시면 경영학자들은 다 아는 건데 가치사슬이라는 거예요. 가치사슬이 뭐냐면 기업이 일하는 모든 기능들 있잖아요. 누구는 인사팀에 있고 누구는 생산팀에 있고 누구는 영업팀에 있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치사슬이라는 걸로 묶여요. 뭐냐면 한 단계가 진행될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재료가 있었어요. 원재료의 가치는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되겠죠. 하지만 원재료를 구매해서 생산을 하면 제품을 만들면 가치가 올라가죠. 그렇죠? 좀 올라가죠. 생산한 거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면 가치가 더 올라가죠. 거기다가 AS까지 붙이면 가치가 더 올라가죠. 즉 기업의 활동들이 이렇게 계속 가치를 증가시키는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물류 활동, 사와서 생산을 하고 고객에게 갖다 주고 마케팅하고 서비스하는 이 활동들은 가치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주활동, 본원적 활동, 영어로는 프라이머리 액티비티라고 그래요. 반면에 이 활동들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하는 활동도 있어요. 직원들 복리후생해주고 급여주고, 그쵸? 또 연구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본원적 활동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활동에서 지원활동, 서포트 액티비티라고 그래요. 이런 활동들 통해서 뭐 한다? 기업은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기업은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돈을 버는 거예요. 경영은 뭐라고요?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을 벌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거다. 그리고 기업의 모든 기능들은 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하나 활동할 때마다 가치가 창출되는 거다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자, 다음 엔터 한번 쳐주시면, 자, 500원 갖고 1,500원짜리 만들었어요. 시장에서 팔려야겠죠. 그런데 이건 우리 회사야. 엔터 한번 쳐주시고요. 근데 경쟁사가 있어요. 경쟁사는 500원 갖고 1,000원에 파는데 시장에서 보니까 2,000원의 가치예요. 그럼 우리 거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우리는 1,500원의 가치밖에 안 되고 쟤들은 2,000원의 가치거든요. 안 팔려요. 경쟁이 있으면 안 팔린단 말이죠.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엔터 한번 쳐주시면 네, 가격을 더 떨어뜨려서 싸게 파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아주 더 좋게 만들거나, 엔터 한번 더 쳐주실래요? 그래요. 그래서 2,200원짜리 만들거나, 그렇죠?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가치를 높이거나, 그래서 팔려요. 그래서 이거를 경영학자들은 전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첫 번째를 엔터 쳐주시면 코스트 리더십, 영어는 코스트 리더십인데 우리나라 말은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그래요. 원가를 낮춰서, 가격을 낮춰서 돈을 번다. 두 번째는 디퍼런시에이션, 차별화 전략이라고 불러요. 그 말은 뭘까요? 엔터 쳐주시면 시장에서 기업들은 경쟁하려면 계속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새롭게 생산해야 돼요. 교회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제공하는 가치가 일단은 다른 종교보다 더 탁월해야겠죠.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불교보다 아닌데 이러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그렇죠? 우리의 가치가 더 매력적이고 탁월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남들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 안 될 거란 말이죠. 어찌됐든 그래서 기업들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해요. 시장에서 생존하려면 이걸 못하면 생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죽는다. 그래서 경영자들은 진짜 죽는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거 못하면 우리 죽는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경영해요. 예전에 삼성에서도 그랬다고 그래요. 잠이 안 왔다고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잠이 안 온다고. 그래서 93년이었죠. 신경영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집에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모든 걸 바꿔라. 우리 이대로 가면 죽는다. 경영자들은 대부분 죽는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진짜로. 왜냐?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게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제시한 전략인데, 전략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이라고 하지만 가장 기본은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이에요. 원가 우위는 비용을 낮춰서 생존하는 것. 차별화는 더 독특한 가치, 더 매력적인 가치를 만들어서 생존하는 것. 그러면 원가 우위와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서 경영자는 어떻게 할까요? 원가 우위 해야지 한다고 저절로 될까요? 안 됩니다. 원가 우위를 하려면 한번 엔터 쳐주실래요? 예, 요게 아까 그 밸류체인 가치사들을 원가 우위 전략에 맞게 그려본 거예요. 즉 원가 우위라는 전략을 실현하려면 그 회사의 모든 것들이 그에 맞춰가야겠죠. 즉 가치, 생산하려는 가치, 지향하려는 가치에 따라서 조직의 모든 것들이 쫙 맞춰가야겠죠. 안 그러면 그 가치가 생산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원가 우위 전략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생산 활동이 표준화돼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돈이 안 들거든요. 맥도날드 가보셨어요? 착착착착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안 들어서 싸게 햄버거를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맥도날드에서 매번 햄버거를 만들 때마다 매번 레시피가 달라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햄버거가 빨리 나올까요? 빨리 안 나오겠죠. 빨리 안 나면 고객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못 받겠죠. 그리고 중간에 잃어버리는 고기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레시피가 계속 바뀌면 중간에 로스로 손실 처리하는 고기 양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원가가
쭉쭉쭉쭉 올라가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딱 표준화돼서 그 정해진 행동만 하죠. 원가 우위는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즉 원가 우위라는 걸 하려면 조직의 모든 기능이 이렇게 맞춰져야 된다. 다음 엔터 쳐주시면 차별화를 위해서는 또 바뀌어야겠죠. 차별화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자꾸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인재를 모아야 되고요. 뛰어난 인재를 모으려면 급여도 많이 줘야 되고요.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즉 정리해서 보면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제 서울대 조동성 교수님이 정리한 건데 조직이란 경영이란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이 있다. 조직이 생산하려는 게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가 우위를 할지 차별화를 할지 전략을 결정한 다음에 그에 맞게 조직의 구성원의 행동 모든 게 다 차라락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조직이 된다는 거죠. 무엇에 기반해야 된다? 지향하는 가치에 기반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창출하느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기여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조직은 함께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경영에서 이제 얼라인먼트라고 그래요. 어레인지먼트, 얼라인먼트, 한 방향 정렬, 어레인지먼트라고 해요. 시스템의 정렬 뭐 이런 얘기 이거 하면 이제 많이 얘기해야 되니까 그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경영을 좋은 조직이 되려면 그 정리해 보면 경영이란 가치를 창출하는 거다. 돈을 버는 건 둘째 문제다. 가치를 창출하는 거다. 그래서 경영자는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걸 보통 목표 비전이라고 하고요.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원가 우위를 할지 차별화를 할지 전략을 선택하고 그 전략에 맞게 모든 기능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이게 경영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해되셨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교회에 적용해 볼게요. 교회에 적용해 볼게요. 교회는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될까요? 자, 다음 페이지. 그럼 건강한 교회를 경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혁교회 신앙에 의하면 교회의 특징,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은 첫 번째 말씀이 잘 선포되어야 된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례전 있죠? 우리 세례와 성찬이 선포되어야 집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건징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게 교회의 표지예요. 그 말은 교회란 뭘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엔터만 해주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모인 교회는 모임이죠. 코이노니아, 모임이란 말이죠.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공동의 비전과 가치를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비전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태복음 28장의 비전. 뭐죠? 세상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상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그 비전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비전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모인 것은 소비자로 모인 게 아니에요. 가끔 교회에 소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좋으니까 좋은 설교 들어야지. 좋은 얘기 들으러 가야지. 그거는 마치 소비자로 고객으로 오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고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온 겁니다.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경영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따르는 사명대로 비전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이 필요한데 그러면 교회는 뭐가 필요할까요? 처음에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지 그게 명확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가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하지만 교회에는 세상에 되게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첫 번째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미션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더 구체적으로 샘터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그걸 공유한다는 말은 뭐죠? 목사님은 혼자 주장하면 되는 게 아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가슴에 품어야 함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목사님 클릭해 주시면 영상 나옵니다. 위에 다시 올라가 주세요. 위에 페이지. 위에 페이지입니다. 위에. 그 스크롤을 위로 하시면 돼요. 네,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근데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아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내 식구도 건강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마치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릴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이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들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죠.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갔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예, 잘 보시면 아이들은 자기 꿈을 선택한다고 하죠. 근데 아빠들은 꿈이 있어요. 아빠들도 꿈이 있잖아요. 근데 꿈이 있는데 꿈을 선택하지 않고 5억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뭐죠? 내가 가장이니까. 뭐죠? 내가 누군지 생각하는 게 선택의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이는 꿈이 더 크다고 생각하죠. 왜? 나는 그냥 나니까. 하지만 아빠는 자기도 꿈이 있지만 아빠니까, 가장이니까 꿈을 포기하고 5억을 해서 애들 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뭐죠? 우린 누구인가? 우린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우린 다른 말로 하면 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인들도 생각해요. 우린 돈을 번다는 생각 안 하고요. 우린 이런 가치를 창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정을 불사르는 거거든요. 좋은 경영을 하려면 우리는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그걸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센터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다른 말로 우리 교회가 없으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지 우리가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사실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내가 하나 빠져도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마을에 센터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마을에 그럼 누가 복음을 전할 거냐고요. 우리는 그게 우리가 존재할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좋아 이게 전부가 아닌 거죠. 우리 그걸 그래서 미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센터교회는 무슨 미션이 있죠? 마을 교회라는 미션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그거 그냥 좋은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역 살구골 친단지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리 잡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자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거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한테 한번 쳐주시면 우리 조직은 기업인들은 그래서 이런 얘기 이거 정말 저 워크숍 되게 많이 해요. 경영자들 임원들 모아놓고 워크숍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우리 회사의 미션을 다시 한번 재정의하자. 이런 거 정말 워크숍 컨설팅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다른 조직과 다르게 뭐가 달라야 되는가? 교회를 바꾸면 모르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무엇을 위한 교회인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우리의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존재하고 우리 교회는 다른 종교기관 혹은 다른 교회와 다르게 우리 센터교회는 어떤 점이 다른가? 그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바로 봐서 뭐라고 한다? 미션이라고 합니다. 엔터 한번 쳐주시죠. 그래서 우리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 조직이 이 사회에 있어야 하는 이유, 그게 바로 미션인 거죠. 그래서 엔터 쳐주시면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렇죠? 우린 다 알고 있죠. 부르셨죠. 근데 그거는 모든 보편적 교회, 즉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교회의 보편적인 목표고 우리 센터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 것인가? 어떤 일을 위해서 존재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를 20년 전에 20년이 넘게 20년 전이죠. 2003년에 졸업했거든요. 근데 그 안수를 받은 지 겨우 3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안수를 받았거든요. 안수를 받으면서 고민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왜 안수를 받아야 하는가? 저는 직장 생활을 했고 경영학으로 공부를 했고 계속 컨설팅을 일단 일을 해왔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굳이 여기서 안수를 받아서 나는 왜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그 질문에 한참 동안 기도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에 사명이 있는가? 목사님도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좀 경력이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교계에서 좀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몇 번 해주셨거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신학을 공부하셔서 신학적으로 아주 훌륭하시지만 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나는 기여할 것인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왜 존재하고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쓰길 원하시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이 마을에 있어야 될 이유일 겁니다. 왜 하나님은 생터교회를 이 마을에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교회에 세우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아마 이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키지 않으셨을 겁니다. 있을 만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니까 이 교회를 세우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미션을 우리도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꿈꾸는 미션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미션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보죠. 어떤 사람이, 당신이 직장을 찾기 위해 알아보던 중 어떤 회사를 발견했다고 하자. 이 회사는 자신들이 이룩하려는 모습에 대한 꿈도 없고 경영에 대한 원칙과 비전도 없으며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지에 대한 월별 또는 연별 사업 계획도 신상품 개발 계획도 없다고 하자. 그리고 이렇게 아무런 방향도 찾지 못한 채 사업 환경이 어려우니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다고 하자. 당신은 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싶은가? 이 회사에 입사하여 당신의 인생을 걸겠는가? 하시겠습니까? 이런 회사에 안 가고 싶죠. 야, 어렵잖아. 그냥 가만히 있자. 대충 버텨보자. 이런 회사 있고 싶으세요? 안 있고 싶겠죠.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뚫고 나가려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미션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경영을 하려면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 바로 비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비전은 뭘까요?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10년 후에 우리 이런 모습이 될 거야. 15년 후에 이런 모습이 될 거야. 우리 그거를 비전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미션을 잘 수행하면 10년 후, 15년 후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될 거야 하는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것. 그게 좋은 조직의 모습이라는 거죠.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실 농부도 미션과 비전이 있죠. 농부의 미션은 뭐죠? 열심히 농사지어서 생산물을 만드는 것. 농작물을 만드는 게 농부의 미션입니다. 그 어떤 농부가 있어요. A라는 농부가 있어요. 그 농부는 그 미션을 잘 수행하면 어느 순간 부자도 될 수 있고요. 땅도 넓어질 수도 있고요. 뭐 소출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게 비전인 겁니다. 내가 농부로서 열심히 땅을 가꾸고 생산물을 내면 어느 순간 우리 애들도 잘 키우고 내 농장도 이렇게 넓어질 거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돈도 벌 거야. 뭐 이런 비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더 열정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비전이 없으면 열정을 발휘하기 매우 힘들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지만 이루고 싶은 열망이 있으면 거기 열망으로부터 비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엔터 한번 쳐주세요. 한 번만 쳐주세요. 어떤 나무,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나무꾼이 있었어요. 이 나무꾼은 하루에 2그루만 하면 충분히 먹고 살았어요. 2그루만, 하루에 2그루만 하면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결혼을 했네. 결혼을 하려니까 2그루가 가까이 안 돼. 한 3그루는 해야지 아내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2그루 하던 사람이 3그루 하려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1시간 일 더 하면 돼요. 이럴 때는 do the thing harder, 더 열심히 한다라는 뜻이에요. 더 열심히 하면 돼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엔터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기니까 이제 3그루 갖고도 안 돼. 3그루 갖고 안 돼. 한 5그루는 해야지 애들 먹이고 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것보다 좀 하던 일을 좀 더 잘해야 돼요. 그냥 열심히,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안 돼. 좀 잘해야 돼. 도끼날도 좀 자주 갈고 자세도 좀 교정하고 또 딴 데 잘하는 거 벤치마킹도 하고 그 노하우도 배우고 그렇게 좀 잘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do the thing right,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을 제대로 해야지 2그루 하던 사람이 5그루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애들 대학도 간대요. 시집장가 간대요. 5그루 갖고도 안 돼. 하루에 10그루 해야 돼. 이 사람 원래 몇 그루 하던 사람이죠? 2그루 하던 사람이에요. 2그루 하던 사람이 10그루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그루 하려면요 도끼 버려야 돼요. 가장 익숙하던 도끼를 버리고 전기톱 들어야 10그루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10그루라는 목표를 딱 세우는 순간, 10그루 해야지라는 비전을 딱 세우는 순간 나의 현재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해서는 그 비전을 달성하지 못해요. 비전을 강력하게 열망하는 사람은 비전을 위해서 현재를 바꿉니다. 하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하던 대로 하죠. 가던 대로 가는, 변화가 되지 않고 더 좋은 삶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어제처럼 오늘을 삽니다. 하지만 멋진 비전을 꿈꾸는 사람은 그 비전을 위해서 오늘을 삽니다. 즉 어제처럼 오늘을 살 거냐, 아니면 비전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갈 거냐. 똑같은 하루를 살지만 다른 거예요. 이게 나는 노인이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계속 청년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청년인 거예요. 계속 우리의 사명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셔야죠.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꿈꾸면서 그 비전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준 비전은 뭐죠? 우리 교회 비전 여기 있죠? 1, 2, 3, 1, 2, 3. 저거 목사님 그냥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거 함께 마음에 품자라는 거예요. 그걸 저 마음에 품고 함께 가자는 겁니다. 저거 목사님 혼자 떤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저게 그냥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나는 뭐 대충 묻어갈란다, 이러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강렬한 비전, 좋은 비전을 강렬하게 꿈꾸는 것, 함께 품는 것, 이게 좋은 조직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팀 이론을 연구한 헤크만이라는 연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되게 오랫동안 좋은 팀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좋은 팀의 첫 번째 조건이 강력한 목표의 공유예요. 강력한 비전의 공유. 그래야 조직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말 안 하고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알아야 된다. 왜 우리는 마을교회로 이 지역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 그걸 나도 같이 공유해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비전을 함께 나도 꿈꿔야 된다. 그래야 이 교회에서 함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마치 목사님의 일이라고만 생각된다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 손님으로 온 건 아닌지. 교회는 손님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영상 하나 클릭해 주시죠. 짧은 조공 하나 만드는 것도 같이 공유하고 나니까 얼마나 신나서 해요. 그쵸? 자전거 막 페달 돌리면 힘들 거 아니에요. 운동하는 건데. 근데 비전을 보니까 신나서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함께 꿈꾸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꿈꾸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목사님 혼자 맨날 구호를 외치시는 건가요? 함께 꿈꿔야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손님으로 오시면 안 돼요. 교회는 어느 교회 목사 설교가 좋더라고, 아니면 어느 교회는 마주 프로그램이 좋아, 어느 교회 가면 주차장도 있고 카페도 좋아, 뭐죠? 마치 교회로 쇼핑하는 것처럼 손님처럼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교회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경영하는 사장도 아닙니다. 목사님은 이 교회를 대표해서 함께 미션과 비전을 이끌어가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성도로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동역자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함께 이루는 동역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쇼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참여하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부름받은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맞게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겁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마음에 같이 품을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가치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가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까요? 주여, 그저 교회 예배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꿈을 꾸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동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뜻에 따라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